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지혜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식을 앞세우는 세상입니다. 지식을 갖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지식을 갖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경제를 알고 있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녀들을 절대로 학원 보내지 마라. 사교육 시키지 마라.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부모도 신세를 망치고 자식도 신세를 망치는 것이 사교육이라. 대한민국이 사교육 공화국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교육을 안 시킨답니다. 그럼 뭐합니까? 했더니 생일날마다 친척들이 돈을 준답니다. 그 돈으로 네가 17살이 되면 네가 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돈을 준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교육 시키느라고 부모님도 허리가 휘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됩니다. 그 자식이 서울대 가야 되는데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생이 몇 명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안 됩니다. 자식도 가난뱅이, 부모도 가난뱅이가 대물림 되어지는 것이 경제를 모르는, 돈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혜 없는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깨달아지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단다.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지 지혜 없는 사람인지. 지혜가 없다면 구하면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할지를 모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은 되는 대로 삽니다. 욕심대로 삽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내가 내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내 삶의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노후가 굉장히 걱정된다고 합니다. 은퇴 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살 산다는데 내가 65세 은퇴하고 35년을 어떻게 살까? 걱정뿐입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지? 연말을 어떻게 하지? 준비가 안 되고 지혜가 없이 하면 그런 모습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9월달이 되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다. 그 위기가 뭐냐면 경제적 위기라는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를 못 내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경매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뻔히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1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물 쓰듯이 한다. 물은 그냥 마음껏 퍼써도 된다라고 암암리에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갔더니 수돗물을 콸콸콸 나오게 틀어놓고 누가 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놔둬야 됩니까? 잠그죠. 자, 수돗물이 흘러내리면 잠굽니다. 누구든지 잠굽니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과 똑같은 세월 허비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월을 금쪽같이 사서 쓰라는 겁니다. 내가 세월을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샀다면 그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알뜰살뜰히 쓸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럽니다. 모세가 그러죠. 시편 90편에서. 남은 날이 얼마인가 헤아려봐라. 남은 날이 얼마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의미 있게 붙잡아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때가 악하니라. 저희들이 어렸을 때 살았던 세월과는 지금 확연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다. 세상이 엄청나게 악해졌다. 끔찍할 만큼 때가 악해졌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와 정반대로 얼마나 생각이 악한지, 말이 포악한지, 행동이 거친지 상상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해하랍니다. 이해하라는 말은 주의 뜻을 네가 받들어서 그 뜻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네가 힘을 쓰는 사람이 되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복된 날을 맞이해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시간을, 내 세월을, 내 인생을 금쪽같이 귀하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주의 뜻이 발견됐으면, 주의 뜻이 알아졌으면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일에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재능을 써서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